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너무 참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동영상 강의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이제 강의가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동영상 강의가 또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 보고 이제 방학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기말고사를 또 어떻게 볼지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미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한 학기는 이제 원격 강의로 하기로 이제 학교에서 공지가 이렇게 나간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기말고사를 이제 오픈북으로 이제 본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제 방학을 이제 모색을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두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 방법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그 날짜에 뭐 메일로 보내주든 아니면 뭐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대면 강의가 된다면 뭐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모여서 시험을 보면 되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4주 남은 일정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제물이 있죠. 과제물 완. 아직도 이제 완을 못 내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상황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몸이 좀 불편한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과제물 2는 그 날짜를 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기말고사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채점을 해서 이제 입력을 이제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과제물 2는 그 제정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도 여러분들 본래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간까지는 이제 출석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학생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메일로 개별 통보가 이제 안 된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근데 어떤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몇 번 정도, 한 3주 정도가 아직 미도착이 되고 있는 이런 학생들도 좀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각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그 한 주 안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지각 처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제 출석으로 체킹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성적 산출을 할 때 도움이 이제 되겠기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그레이브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그 남침례교에서 이 그레이브스가 제시한 이 지계석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해왔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이제 1925년도에 미 남침례 교단에서 최초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죠. 그때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낼 때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이 지계석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제 진화론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격하고 이제 지계석에서 너무나 이제 그 이웃 교단과의 그런 이제 강단 교류부터 해서 그 침례 문제로 인해서 마치 이제 alien immersion에서 어떤 낯선 그런 그 침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배척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이제 추구했던 이와이 멀린스는 그런 점들을 이제 벗겨내려고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또 전에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레이브스에 있어서 그 삼일체 교리는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창세전에는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새 윗격으로 뭐 분할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잘못된 이제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이제 속죄론에서도 이제 제한 속죄론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갖고 있고 또 이제 언약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언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이 있고 그런데 유독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언약을 얘기를 했다. 이런 점이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교회론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나치게 이제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계석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 핵심은 그래도 이제 교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회관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요. 이 그레이브스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을 합니다. 이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76쪽 맨 밑에 보면 반달표 1번에 진정한 교회의 특징 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본다면 신학적인 기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신적인 기원, 신학적인 기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적인 기원. 이 교회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제도 가운데 유일한 그 신적인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 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준비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국 열쇠들을 활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광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광야교회.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신약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고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적인 그런 기원에 대한 강조를 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속적인 존재, 영속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제 영속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도 여기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사도적 기원이다 이렇게 사도 계승설 이런 것을 이제 가톨릭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제들을 둘 때에도 사도 계승설. 근데 이제 이 그레이브스 같은 경우는 교회 계승설이라고 말해요. 교회 계승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시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요. 사도 계승설하고 이 교회 계승설하고의 그 차이점은 사도는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받은 그런 사도, 또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 계승된다.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사도 계승설을 갖다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뭐 선임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선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바울이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고 또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시는 뭐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제자다 또 이런 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베드로의 그러한 그 후임자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황 체제를 지금 이제 정립해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사도 전승이고요. 교회 전승은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계승설보다 이 교회 계승설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침례교적인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침례교는 계승설인데 어디에 그 계승설의 그 핵심을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핵심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두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둔다라는 것은 그 피로 우리가 성령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침례교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영속적인 그 종속, 그래서 교회 계승설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침례교의 그 근원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예루살렘 교회다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도 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지체니까 머리 없는 지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근원이고 또 예수님이 또 침례를 베푸시고 또 받으시고 했으니까 또 거기에 또 연결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세운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제 그런 반열로서의 그 로컬 처치 개념이 바로 교회 계승설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177조 이런 데서 좀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추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 교회 이게 이제 로컬 처치인데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교회가 진정한 그 교회다. 그런데 이제 이웃교단은 그게 아니거든. 한결같이 이웃교단은 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 침례교회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가시적인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에 그리고 세계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주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역 교회와 우주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25년도 미남 침례교 그 신앙 고백서 안에 담겨 있죠. 그 지역 조직, 그 다음에 이제 77조 맨 위에 올라가 보면 성경적인 행습과 또 이 침례교인들의 그런 모임, 침례받은 그런 성도들의 그런 그 모임이 진정한 그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라든지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부인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배격하는 이런 입장이 바로 이 글레이브스의 입장입니다. 근데 배격할 이유는 없어요. 아니,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침례 받지 않고서도, 주님의 지차로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한 강도일 수도 있고, 또 미처 이제, 병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숨을 거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아 세례 아니 그 세례를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지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입교 세례라고 하죠. 입교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배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바람스럽지 않고요.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교 세례를 받은 분이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게 되면 권고를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이 침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돼서 우리가 그 침례를 받는 거니까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까 성도님에게 침례를 자원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근데 본인은 나는 침례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권면은 하되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한다든지 그런 거는 바람스럽지 않고, 또 사람은 또 그래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의 그 13장에 또 14장에도 있고 13장에도 있죠. 그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아직은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즉각 어떤 처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또 받게 되고, 또 제가 또 협동으로 있어도 어느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그게 더 바람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스럽지, 지계석주의처럼 단호하게 서로 교류도 끊고 이런 것들은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잘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77쪽의 중간에 보면 반달표 4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레이브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사이가 동의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하고는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다.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있고 8장 12절 그다음에 이제 28장 31절 결론이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그 수단들은 이제 다양하죠. 1대1로 갈 수도 있고 대중 집회로 갈 수도 있고 또 섬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베풀어 가지고 집단 속에 지금 한 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한 몸이니까는 개인이면서도 한 몸이죠. 한 몸이니까 그냥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아닐까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 개념 규정을 잘해야 돼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개인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 그럼 구원받으면 그들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가 된 이 개인은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베풀어서 지체를 연결시켜줍니다. 교회 회원 멤버가 되게 해요.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 교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역할은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 사명. 전도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교육 가르침의 사명이 있어요. 또 돌봄 섬김의 그런 봉사의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제 동참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전히 이제 개인은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소속돼서, 그러니까는 개인이 항상 집단,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항상 생활권이,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개인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안에,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이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아니, 교수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요. 개념적으로 일단 다르단 말이요.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이런 교회사 가운데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1000년 동안 암흑세계로다가 이끌어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전승해서 베드로 전승을 이어서 교황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임의로서 우리 마음 안에 난 예수로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 제도 속에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활용을 했다고요. 몬론교 같은 경우도 지상왕국 이런 게 있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신천지가 자기네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먼저 영원한 불못으로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그런 귀신들과 그의 그런 그 조종받고 생활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사이비, 이단, 교주, 불신자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빛으로만 되어져 있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도래해야만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이래 말해버리면 그쪽으로 확 빠져.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마음 안에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5절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바로 그래서 우리 마음, 이건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이게 나라거든요.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 그 다음에 통치, 지역이 아니에요.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제 예화지만은 누가복음 8장 여기 이제 10절 그 이하에도 보면은 천국의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요. 이게 씨예요, 씨.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을 때 이 새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까 봐서 그 천국 말씀, 그 씨앗을 갖다가 주워 먹는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 마음에서 구원받을까 봐서.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1절, 아니 17장, 20절,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그것도 역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도 있고. 이런 구분에서 명확해야만 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중세 천년 암흑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생소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수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 좀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